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잠시 인사 나눠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은 지난주 큐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일 성경 큐티 안에 있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106편은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시작할 때도 찬양이고 끝날 때도 찬양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작과 끝은 분명히 찬양인데 중간을 보면 온갖 죄와 허물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의 시는요, 개인의 죄악을 참여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국가적인 죄악을 고백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을 보다 더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곳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를 먹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만나를 보고 너무나도 예쁘다 그랬고 그것을 맷돌에 갈아 먹기도 하고요, 찧어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고구마처럼 삶아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1년이 채 못 가는 것 같아요. 1년이 채 못 돼서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점잖게 하나님, 이제 만나가 물리네요, 다른 건 없습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막 울고 떼를 쓰는 것처럼 온갖 불평과 원망을 섞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동풍이 강하게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고 오시죠. 사람들은 덕분에 더 이상 고기를 못 먹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까지 실컷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었어요. 그들은 살이 쪘죠. 광야에서 살이 찌고 넉넉히 먹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는 게 먹을 거였어요. 만나였고 고기였어요. 하나님이 그래? 주십니다.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짜증을 갖다가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주십니다. 원한 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대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하여 주고 다양한 것을 먹게는 해줬지만 그들이 영혼이 쇠하여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파리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림니스라고 단어를 씁니다.
leanness into their soul 그래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삐쩍 말라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원함을 채워주셨는데 동시에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약간 표현이 다르죠. wasting disease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 가운데 소멸성인 질병을 보내셨고 질병으로 그들이 죽게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만 먹다가 고기를 먹게 되었어요. 과정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떠한 절차로 죽게 요구했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 들어주시는데 대신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여지게 합니다. 다 들어주는데 대신 그들 가운데 질병을 풀어놓으십니다.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고기 한 번 안 먹으면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나도 신기해서 그걸 갖고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어서 자기네들이 지금 부탁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를 주신 이가 누군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방식대로 원망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따져 물으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어주시긴 하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덩어리의 고기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메마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목사님, 우리가 고기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영혼이 풍성하게 좋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요. 영혼의 풍성함보다 한 끼의 만찬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얼마나 말라 들어갔는지 느끼지도 못해요. 한 달이 가도록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다고 치더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내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살이 조금이라도 빠지면 어디 아픈 거 아닌가 걱정하고 애가 밥을 안 먹으면 한 끼 안 먹어도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데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나중에 하도 말라 비틀어져서 양질의 음식을 줘도 씹어먹지도 못할 정도로 다시금 어린아이가 되어놓고서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은 참으로 귀중한 것인데 그 영혼의 문제보다 내 앞에 있는 밥그릇의 문제가 내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의 문제가 내게 더 절박하고 내게 더 귀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채우다가 더 큰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큰 것을 놓쳐버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 안타까운 일을 직접 먼저 겪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안 하도록 보여준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먼저 그렇게 해봤으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 되겠네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소탐 대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작은 것을 줬다가 궁극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내 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는 걸까? 민수기 11장 한번 펴보시죠.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니까 1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원망할 때 예쁜 말로 원망한 사람 봤습니까? 예쁜 말로. 우리 집이 좀 가난해요. 엄마한테 원망을 합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자연적이에요? 못 살아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아하게 말해요. 엄마가 막 성질을 냅니다. 내가 엄마한테 원망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성격이 다양해요. 와일드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짜증 섞인 말로 하죠. 엄마, 성격이 왜 그래요? 엄마 밥이 왜 이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원망을 할 때 누구 하나 아름다운 말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원망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20년, 30년 이상 사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말해야 저 인간이 제일 많이 아파할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후벼 파요. 원망은 그런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나한테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너 한번 좀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 있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이죠. 원망할 때 찬양이 나오던가요? 원망하는 가운데 감사가 나오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나오죠. 한 문장 안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지금 뭘 들은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를. 어떻게? 악하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듣는 분이 아니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내 손해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내 불평을 얘기하면 저 사람이 듣고 좀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불만을 얘기하면 저 사람이 다음번에 안 그러겠지 하겠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못 듣게 원망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못 듣게 원망 좀 해보게. 하나님 못 듣게 이런저런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으면 그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혹시나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 분만이 일어날 때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의 시각이 왜곡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거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무엇 너무 사막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공짜야? 오늘날도 마트에서 이거 공짜로 안 주죠.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이걸 공짜로 먹었대요. 아무리 양보를 해도 사실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먹었다 손 칠지라도 그것은 노예니까. 자기 거 아니고 주인 건데 일하다가 또는 이것을 나르다가 집어먹은 거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도둑질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주인이 야, 너 일하다가 먹고 싶으면 먹어라. 얘야, 참외밭에 가서 참외 좀 따와라 해놓고 나서 하는 소리가 너 먹고 싶으면 다 먹어도 돼. 이런 주인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추가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생선? 아니, 고센지방 땅이야 바닷가랑 인근에 있다가 치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생선을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텐데 그것을 갖다가 마음 놓고 무료로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또는 주인이 먹고 남은 것들을 갖다가 짬시키다가 집어먹었겠지요. 여러분 그런 게 공짜라고 생각된다면 제가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공짜 어디 많은지도 알아요. 요 교회 옆에 꺾어지는 여기 사거리에 거기 음식물 쓰레기도 자주 버려요. 그거 공짜예요. 그럼 그걸 먹으면서 아, 생선이 공짜다? 아, 고기가 공짜네? 야, 버려주시니 감사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노예예요. 노예였고 그것은 공짜가 분명히 아니었어요. 단 자기네들이 받는 돈이 없으니까. 노예가 무슨 돈을 받습니까? 노동자가 아닌데. 돈을 받은 것이 없으니 자기들이 가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주인 눈치 봐가면서 집어먹었을 텐데 그때는 공짜였다라고, 그때는 무료로 먹었다라고, 거기서 먹은 것들이 생각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가운데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좋았던 것만 얘기해요. 언제 좋았는데. 그럼 그대로 돌려보내드릴까요? 그럼 그것도 아니야. 그거만 좋은 거예요. 좋았던 기억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좋았던 것은 더 좋게 생각되고요, 나빴던 것은 더 나쁘게 기억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을 할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예전에 우리 진짜 밥 맛있었는데.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정말 다 맛있었나요? 아니죠. 근데 그 중에 왜곡이 있죠. 제가 30대 목사가 됐을 때는 장로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러이러 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진짜 저는
다 힘들어하는 줄 알고 기도하려 치면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요. 이걸 어떡하나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나이 들고 조금 보니까 아니 한 두세 명이야. 근데 다 그렇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 또 만나가지고 제 속이 너무 길죠. 죄송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런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찬양 사역할 때는 와가지고 권사님이 전도사님 찬양 좀 작게 좀 해줘요. 시끄러워 죽겠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 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권사님 만날 때마다 죄송스러워요. 권사님 죄송하세요. 제가 찬양을 너무 크게 했죠. 너무 빠른 거 했죠. 모르는 거 했죠. 죄송해요. 그러면은 아니야 난 좋은데 무슨 말을 믿어야 되는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불평을 할 때는 내가 그것이 싫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동조하고 있다고. 옛날에 있던 일은 다 좋은 것처럼. 직전에 있던 부모사였던 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에 제가 어찌됐건 간에 스카웃인데 그것으로 딱 부임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갔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저보다 대학 5년 후배였던 한 목사님이 계시던 자리예요.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쫓겨나셔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외국으로 그러니까 뉴질랜드 쪽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어서 그것으로 담임으로 부임을 하는 바람에 제가 들어갔어요. 와 근데요 한 1년여 동안 뭘 하고 아이고 그 목사님이 이러이러했는데 하여간 만나는 분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 목사님은 놀러도 잘 데리고 갔는데 그 목사님은 먹으러 가는 것도 가면은 이렇게 했었는데 생전 먹으러도 안 가지 놀러도 안 가지 맨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자 그럴 때는 와가지고 빡시게 딱 정해놓고 1시간 반 해야 됩니다. 화요일 목요일만 하고 무슨 전도로 화요일 목요일만 합니까? 토요일 주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수목금토 주 다 돌리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오셔서 목사님 다 힘들어해요. 이전에 그 성을 말하면 안 되고 그 목사님 계실 때는 우리 가을이면은 단풍구경도 가고 봄에는 서울랜드도 갔고 여름에는 수고한다고 바다도 데리고 가고 냉면도 사줬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불만이 많아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분이랑 연락을 했다니까. 제 후배니까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났길래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그랬더니 저 안 그랬어요.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까 1년에 한두 번이었대요. 근데 제가 들은 거는 한 달에 한 번으로 들었거든. 이게 불평하는 자들에 있어서 기억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각난다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불평하는 마음이 생각날 때는 혹시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많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그 내면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과중한 일을 감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모세를 보면 알아요. 아까 11장 저희가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게 되면 수탐대실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불평의 원인을 갖다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의 거리가 생겼다. 그럴 때는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만일 모세가 혼자 감당했어야 된다면 이후에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에 가서 결국 70명의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일꾼들을 세우는 거죠.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막 하는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 정말로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진짜 작은 데서부터 막 교회는 커나가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면 일도 없는데 성도가 막 늘어나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초등부 만들고 중고등부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청년부도 만들어 볼까?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를 뽑아주지도 않아. 만들까? 근데 너 해. 그거거든요. 그 말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하는 게 부족해서 청년부 전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가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가대 해야지. 근데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저쪽 하남교회 갔더니 찬양이 진짜 멋있더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도 찬양 예배 좀 해요.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제가 해주면 어떡해? 기타 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일이 들어가는데 마지막에는 뭐 웃을 여유가 없어요. 계속 뛰어다녀요. 걷지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속안에서 영적 교만이 싹 가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그리고 여유있게 커피 한 잔 드시고 있는 분만 봐도 속안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 나 좀 도와주지. 나 정말 바쁜데. 토요일날 저녁에 막 우드락 자르고 그림 그려붙이고 아이들 설교 교재 만들고 맨날 11시 12시 이렇게 마치는데 왔다가 8시 되면 아 내일 예배 때문에 저희 가봐야 되겠네요. 가고 나면 속에서 다들 가시나 오늘도 12시 넘어서 혼자 또 하겠구나 하면서 간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나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불평과 원망은 타인이 도와주지 않아서 생기는 거 많은데요. 타인이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관심이 있습니다. 내 어려움과 내 처지에만 관심을 가져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요? 딴 사람들이 먼저 와서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원망스럽죠. 무슨 놈의 교회가 이러냐라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상대방도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힘든데 왜 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는데 듣고 보니 그 사람이 더 힘들어요. 이게 우리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만 어렵고 그럼 당연히 불평하게 되겠죠. 네 번째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결단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런 교회를 이런 걸 감당해 가면서까지 다녀야 돼? 이때 하나님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을 잡고 있고 여러분들 잡아서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생겨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이겨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수탐 대시라는 원인, 첫 번째는 불평불만이었지만 두 번째는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욕. 시편 106편 오늘의 본문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6편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욕심을 크게 내면 안 돼요. 광야는 광야일 뿐이에요. 광야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냈다라고, 그것도 크게 욕심을 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한 것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막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 아이를 갖다가 예쁘게만 커다오, 건강하게만 커다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서 돈 벌어와라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아마도 못된 아빠가 될 거예요. 너 밥 먹으려면 엄마한테 밥값 하고 먹어. 옷을 사달라 그러는데 네가 벌어서 사. 아마 제 첫째가 그러면은 너 알바해서 네가 사 하면 되는데, 막내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셋째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참 몹쓸 아버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 가운데 그게 있어요. 여긴 광야인데 만나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돼요. 잠도 안락하게 잤으면 좋겠어요. 복된 교회는 광야입니까? 도성입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만일 우리가 광야라면 광야 가운데 함께 일해야 됩니다. 광야 가운데서는 호텔 음식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광야 가운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옆에 어떤 교회랑 비교해서 거기는 어떻다는데 어떡하라고요? 우린 광야인데 매일매일 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 텐트 밧줄 붙들어 사람도 없는데 어디 가니 뭐가 좋더라, 음악이 어떻더라, 성가대가 어떻다더라, 음향이 어떻다더라, 뭐 어쩌라고요? 요즘 사람들 전세금이 없으니까는 전세 없이 그냥 월세 내면서 자그마한 방에서 자취하면서 그래도 차는 몇 천만 원짜리 타요. 왜? 사람들한테 그걸 보이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이거 팔아가지고 차만 살까요? 와, 복되게 차 좋네. 이 소리 한번 들으려고? 예배는 텐트 치고 드리고? 아니죠.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광야답게 살아가면 돼요. 없을 땐 없는 것답게 살아가면 되고, 또 있을 때는 있는 것답게 살아가면 돼요.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것을 갖다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면 황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 배를 가르고야 마는 안타까운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같이 힘들면 되잖아요. 그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이것만 얻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숱한 대실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숱한 대실하게 되는 것은 악한 자들과 어울림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는 중단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중단 잡족이 여기 민수기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잡족은요, 그게 없어요. 즉, 이스라엘 따라 나가면 좋겠네, 쟤네들을 따라 나가면 이제 애굽의 종살이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출애굽기 하면서 말하죠. 반 애굽, 반 바로족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애굽을 떠나니까 좋은데, 종이 아니니까 좋고, 바로의 그 통치 가운데 없으니까 참 좋긴 한데 배가 고프거든요. 뭐야? 나와봤더니 잠잘 자리가 없거든요. 이게 뭐야?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애굽이 싫어서 바로가 싫어서 뛰쳐나왔던 거예요. 교회라는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난이 힘들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는 교회를 나와봤어요. 병이 싫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니까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병은 낫지 않고 부자는 되지 않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같이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야? 아까 애굽에서 같이 탈출했던 허다한 잡족이 하던 소리를 우리들 가운데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아름다운 가치 몰라요. 당장 내 손에 쥐어진 돈과 나의 고민을 들어준 사람과 나의 아픈 것들이 병 나음과 내 자식들이 잘 자라는 것, 그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허다한 잡족. 그들 가운데 섞여 사던 다른 인종들이 문제 제기했던 그들의 탐욕이요,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복된 교회, 그러한 잡족의 소리가, 그러한 허다한 이방 다른 인종들의 외침들이 멈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광야와 같이 조금 힘들더라도,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을지라도 하나하나 더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당장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가치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까? 부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